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1절 한 절 말씀만 이제 받들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자, 지금 열왕기상 이제 11장 이제 10장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제목을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도 벌써 뭔가 좀 이렇게 좀 검은 그림자 같은 그런 어떤 슬픈 조금 좀 우울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출발이 좋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되네요. 자,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세부상을 알아보면 많은 아내들로 인한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함, 23절부터 25절까지는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함, 36절부터 40절까지는 여로보암에 대한 아히야의 예언,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는 솔로몬의 죽음, 이런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물론 이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는 것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작년 7월 26일부터 이렇게 촬영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유튜브.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굉장히 사실은 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0년 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5천 번에서 한 10,000번 정도 사익 설교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거예요. 신학대가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경력이 쌓여져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장의 계율을 한번 살펴보면 전장에는 10장에는 솔로몬이 신명기 17장 16절을 어기고 애굽에서 마병과 병거 구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본장에서는 신명기 17장 17절의 계명을 어기고 많은 아내를 둔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무기를 많이 갖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갖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아내만 1,000명이 1,000명. 예, 아내만 1,000명.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악령을 섬기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아내들을 잔뜩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좋아했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속이 너무 허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려왔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장은 솔로몬의 인생에 닥쳐오는 우울한 먹구름이 짙게 깔리면서 타락의 길을 걷는 솔로몬 통치의 후반부 상황을 기록합니다. 후반부 상황이라 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천하의 모든 왕보다 위대함이 기록되어 왔지만 이제 본장에는 그처럼 위대했던 솔로몬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락하는 비극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본장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냥 진노가 아니라 크게 진노하시고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시며 결국 왕국 분열이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런 왕국 분열이란 징계를 선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선줄로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던 것은 오히려 선한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 외국인이지만 그저 자기 부인 뭐 얻을 수도 있겠다. 그 예수를 또 영접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취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 관계를 규정하면서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할지라. 그렇게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다라는 기록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례를 어겼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예. 통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통하면 솔로몬의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령이 더 센지, 사실 하나님 더 센데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악령이 솔로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갖다 덮쳐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오히려 하나님 문화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야 결국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대신에 악을 행했으며 이방신들의 가증한 산당을 예루살렘 앞산에, 세상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예배당 앞에다 세상에 이방인 산당을 세워버린 거예요. 글쎄. 예. 귀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을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당 앞에다 세웠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아마 이방 여인들이 자꾸 세우자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그냥 향락과 사치에 빠져가지고 여자의 품속에 빠져서 그냥 홀라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솔로몬이 타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깨달음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타락은 여호와의 성전 맞은편에 이방 산당들을 지음으로 종교적 혼합주의를 조장하여 참 하나님 여호와의 위치를 우상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고 만 거예요. 예.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신크리티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풍성한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본장의 기록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그나마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라도 타락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이미
내다보고 그에게 경고한 바 있어요. 3장 14절에서 6장 12절에서 9장 4절 6절 거기서 다 하나님 말을 따라가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네가 잘되게 할 것이다. 그는 절대로 네가 규례를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예. 심지어 솔로몬 자신도 8장 46절에서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예, 본인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범죄에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야고보서 1장 14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타락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 자체의 원인이 있었으며 자, 왜 그럼 이방신에게 마음이 뺏겼고 여자들한테 마음이 뺏겼습니까?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눈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명에서 떠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 말씀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감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지. 아, 나는 뭐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누구니까 뭐 말씀 별로 안 봐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 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날 때에는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성향을 깨우쳐주는 좋은 본보기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도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엔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진노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예, 진노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3장 5절 9장 2절에 나타나셨거든요. 다른 신을 좇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왜 진노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뭘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친히 2번씩이나 나타나신 영광을 체험을 했고 다윗에게 준 언약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의 죄는 누구보다도 크게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이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암에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국의 분열이란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통일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이 왜 잘라지고 왜 찢어지고 왜 쪼개졌어요? 솔로몬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죄 엄청나죠. 그 죄의 대가가. 물론 또 한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 얼마나 이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인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솔로몬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그냥 찢어져 버린다니까. 이야,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당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자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으시고 한 지파를 남겨두실 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만은 12지파에서 10지파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가버리고 남쪽에 이제 어떻게 남쪽 유다 지파 하나 남는데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다 빼신 거예요, 나라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받는 거잖아요. 빼앗으려면 나라도 빼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건강도 빼앗아 버리고요, 물질도 빼앗아 버리고, 주님이 뺏을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막 뺏어가는 거예요. 주실 때도 있지만, 주실 때도 한없이 막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꾸 뺏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런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솔로몬 당대에는 그러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봐요. 솔로몬 때는 벌을 안 내리죠. 왜?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솔로몬이 벌을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부터 엄청난 이제 진노가 임합니다. 그 아들의 시대까지 연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이 죄의 대가를 진노를 받는 거죠. 자, 이번에 1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솔로몬의 대적들은 누구인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솔로몬한테 쉽게 말하자면 자꾸만 이제 솔로몬한테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 싸움만 하면 또 솔로몬이 지게 만드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라 다스리랴, 그 다음에 주위 나라 대적들과 싸우랴, 에너지는 몇 배 에너지가 나가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예, 예. 첫째로 에돔 왕의 자손인 하닷입니다. 그는 다윗이 에돔을 칠 때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장성한 후 바로의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과 결혼하여 근우바시란 아들을 낳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하닷이 14절 25절은 다윗과 요압이 죽은 소식을 들은 하닷이 귀국하여 솔로몬이 대적이 되어 환난을 당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솔로몬이 뭐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뭐 환난이 끊임없이 그냥 뭐 바람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이제 대적자를 붙이냐면 르손이며 르손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그는 다윗이 소바왕을 정복할 때에 소바왕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날은 아마 국방부 장관, 뭐 육군 참모총장쯤 되겠죠. 군대 장관이었으나 그 주인에게서 도망해서 다메섹으로 난민들을 끌고 들어가서 자기 부하들을 끌고 들어가서 수리아 왕이 된 자입니다. 수리아는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거든, 시리아. 그 이란 옆에 시리아 있잖아요. 그 시리아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르손이요. 원래는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할 때 그 일에 감독이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신하. 솔로몬의 신하. 아마 장관쯤 됐겠죠. 그 솔로몬의 신하니까 얼마나 솔로몬하고 친하겠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나중에 누가 된다고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참, 이 보세요. 한편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거느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는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29절에서 39절까지.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언을 했다고요? 선지자 아히야가. 예. 결국 이런 사실을 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왜냐면 북쪽에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사는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봤어야 해요. 여로보암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감히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일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생각하면 항상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예,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그는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주합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다시 탈출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거든요. 이처럼 솔로몬의 말년은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아내들과 더불어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즐겼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의 대적들을 인하여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환난을 당하는 불행이 계속되었고 왕국 분열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괴로운 시절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스바 여왕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그 지혜를 배우려고 했겠어요. 정말 온 세상에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거든. 근데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말을 많이 사오고 그 다음에 탱크도 많이 사오고 무슨 장갑차도 많이 사와서 왜 그걸 많이 사올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예. 또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리고 저분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아버지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떠나가서 자행자재하며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께 그걸 좋게 보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좋게 보겠어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도 출발이 좋아야 되지만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돼. 조금 믿음이 떨어졌다가 또 빨리 올라가야지.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게. 예.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중간과 마지막이 얼마나 좋았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아유 고기 잡으러 되겠다. 뭔가 믿음이 좀 떨어졌지만 다시 주님께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일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결국 순교당해서 십자가 거꾸로 달려가지고 아름다운 결말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정반대야. 정반대.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 이게. 예. 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런 경우 있어요. 누구나. 조금 내려왔다 싶으면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빨리 올라와야지. 근데 계속 내려가네. 여인들에게 그냥 휩싸여가지고. 여인들이 여자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서로 그냥 솔로몬 차지하려고 난리지 난리. 이 등살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이방신 그 귀신을 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오죽했으면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방 신당을 산당을 갖다가 세웠겠냐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이제 41절 43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40년간을 통치했지만 별로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결국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도 나중에 타락했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항상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므로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 금쪽 같은 말 금언을 한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인간은 시작을 잘못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을 잘못 맺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아이, 그런 말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지만, 이 어떤 세상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늘 좋아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예. 또 명심보감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착한 일을 하여도 오히려 부족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나는 역시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악한 일을 하여도 악은 스스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멋진 말 아닙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여도 오히려 부족하고, 단 하루를 악한 일을 하여도 악은 스스로 남는다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지. 너무 귀한 말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메클레오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용기를 내라. 넘어지지 말라. 비록 밤길이 어두워도 겸손한 자를 인도할 별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이 러스킨이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위대한 사람의 업적은 항상 미래로 통하는 길을 닦는다 그랬어요. 와, 역시 벌써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의 업적은 항상 미래로 통하는 길을 닦는다. 정말 멋있어요. 예, 역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사실은 그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럼 그 진짜 왕인, 자기의 위에 계신 그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왕이라고 뻗팅이다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참 오늘 느끼는 바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